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악과 싸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의 지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으로밖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실정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옳음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에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의 상황과 상태와 너무 무관한 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빨리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싸움이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팔아먹는 놈입니까? 부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선동하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역으로 분별하고 역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아합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고 그 부인을 이세벨이라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 좌경된 생각들, 나라가 없어지면 호되게 철저하게 당할 자들은 그 자들이 우선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왕상 18장 37절로 4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게 850대 1의 싸움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인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없으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적으로 엘리야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의 마음이 돌았어야 돼. 야당에서 의사 탄핵하는 이들의 마음이 점차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점차 돌아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죠. 탄핵은 반대되면서 우리는 적을 척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랑과 흙을 몽졸히 태웠고 핥았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가능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850명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서 죽이니라. 통쾌하죠. 얼마나 속이 우려납니까? 몽졸히 다 싹 죽여버려야 돼. 다 잡아넣어야 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이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간절하게 저는 원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850대 1. 엘리야가 거짓의 무리, 악을 싸워 이겼습니다. 이겨야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싹 다 죽였습니다. 후련하죠, 여러분들? 통쾌하죠?
그래서 바알의 일꾼 450명, 아세라 일꾼 400명, 사상 최대의 목숨 걸고 전투를 벌였고 결국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왜 계엄이 선포되었는지.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도무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자유를 수호해야 됩니다. 진리와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통께서 계엄을 통해 선관위를 털어 거짓 투표와 좌파 세력을 처단할 것에 우리는 한 표. 아셨죠? 던집니다. 응원합니다. 기밀 유지나 감사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 이 모든 것들을 윤통이 일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예산사과 제로로 만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올랐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뻔히 그들이 하는 짓이 다 드러납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과감히 745만원 인상했답니다. 얼마나 파렴치함에 그칩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선포했죠. 거짓과 악의 무리를 제거하고 피 흘린다 할지라도 탄핵을 예상했지만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으로부터 출발했고 독립운동하는 자들도 기독교인이고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는 그 일에도 기독교인의 동참이 매우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 일에도 기독교인의 올바로 깨어있는 정신상태, 정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이 마음이 반드시 합해져야 되고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공산자파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악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탄핵이라는 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파멸당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피 끓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뿌리와 열매가 다른 그 가라지를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심판의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으니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악을 척결하고 불살라질 것을 소망합니다. 원하셔야 돼. 간절히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저는 계속 속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쟁탈에서 자유를 얻고 나면 그제서야 뻔뻔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동참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나라가 시끄럽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소리만 할 거 아닙니까? 시끄럽지 않은 자유는 없습니다. 피 터지게 싸운 후에 자유가 옵니다. 영광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탄핵이라는 이 일로 인해서 국민이 단합하고 모이고 힘쓰고 하나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이 많다는 겁니다. 선동되었고 미혹되었으면 돌아오는 이 일이 시급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으실 말씀은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고 재앙을 내린다는 이 사실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간이 큰 겁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악을 저지르고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들 한번 보십시오. 뇌물을 위하여 다 썩었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거짓 짝퉁 목사들이 너무 많고, 건물은 번들이하고 사람은 너무 많지만 매실리가 섞여 있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가짜 목사도 막 심어 놓잖아요. 여기저기에. 소명도 없는데 그 직업이에요. 지령받고 내려온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점친다는 것은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과 같이 유사하긴 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이 점을 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지, 두렵지. 그러면 선지자들의 물을 것 아니야. 그러면 헌금을 내라, 이렇게 복채처럼 떠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몽졸이 썩었다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이 옳은 소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MBC, KBS, SBS 이 공영방송이 다 좌빨됐다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난 거예요.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가 모이고 이러는데도 한 컷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엉터리 막 그런 것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죄인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발악을 하고, 그러지만 죄는 만천하에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상방울 회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말하죠.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은 순간순간 계속 바뀌어.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드러나는 그것을 상당히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뻐합니다. 레닌이 말하길 공산주의자의 거짓말은 미덕이다. 사상부터가 거짓 조직이에요.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지어내는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시로 변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 미덕이라니. 마귀급이에요. 마귀급.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 마귀. 그는 거짓말을 너무 잘 지어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느냐 이렇게 물어봐. 죽을까 하노라. 막 꼬시죠.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미혹됩니다. 유혹됩니다. 바로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급, 사단급. 사단이지 않고는 어찌 그리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온 사상이죠. 이 사상이야말로 개탄스럽고 사탄스럽습니다. 거짓말과 엄보를 가려내기 위한 전쟁은 치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쟁 중이지만 개인 유튜버들도 얼마나 지금 24시간 잠을 조금씩 자면서 옳은 방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피부에 가까이 다가옵니까? 지금은 영화보다 더 처절해. 드라마보다 더 리얼해. 웬만한 영화를 봤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뭐 심장이 쫄깃하고 아드레날린 폭발한다라고 해서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덤덤하더라고. 그 뭐 영화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어. 사느냐, 죽느냐, 넘어가느냐, 쟁취하느냐. 이 지금 리얼하죠?
그러니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다. 영화보다 더 처절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개인 유튜브와 각 방송과 언론이 혹은 광화문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 추운 날에 모였어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아름다운 단체가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응원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응원합니다. 후원합니다. 100만 시민이 모였는데 뉴스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집회가 끊이질 않아요. 여기는 자기들의 옳은 소리, 여기는 자기들의 옳은 소리.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닫히느냐 열리느냐 이 순간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도 패하고 재물도 패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국에게 넘어가면은 예배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돌파를 우리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실제 상황을 공영방송과 언론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수라장이 되었고 더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모릅니다. 보여주는 그 사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막 흔들어 제낍니다. 방송국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눈을 가리고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깨어있고 예민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서 장사가 어렵고 영업이 잘 안되고 수출이 막히고 미국으로 연수 가려던 자, 출장 가려던 자 그들이 막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 CIA에서도 한 사람을 통과시키고 미국에 들일 때 철저하게 조사한답니다. SNS부터 사상부터 철저하게 이 사람이 평소에 은행심사 모든 계정들 다 덜치고 다 까발리고 그리고 들일지 말지 결정한답니다. 좌빨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러면 미국에도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유학도 안 돼요. 수출도 어렵고 출장 가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옳은 사상을 가져야 돼. 옳은 사상. 거짓을 보여주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공영방송들 거짓들의 그 실체는 십수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철떡같이 믿는 MBC, KBS 너무너무 좋아하는 SBS 이들이 다 좌파 언론, 좌파 방송이 그리고 또 최근에 조중동 이 얘기를 하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조중동이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 안 돼.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조중동 뭡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사를 말하는 거죠. 이 언론도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좌파라니. 그러니 언론, 신문사 다 장악된 거예요. 기밀 다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난 사람이 많죠. 그 유튜브들이 맹활약을 하는데 개인의 그 목소리 피 터지게 내는 그 목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닌가? 진짜네? 맞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분별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래 없는 반대 의견, 사상, 초긴장 사건들이 날마다 수시로 순간순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맨날 뒤집고 맨날 또 핑계하고 변명하고 계속 쏟아내니까 야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거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마음은 쫄깃하고 심장은 답답하지만 이야 이 정도로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니 리얼하다니 뭐 일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겠지만 저는 상황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위기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는 곧 기회이며 악의 무리를 제거할 신호라고 봅니다. 때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부터 근본 뿌리부터 썩어있던 이것들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나라를 좌경화시켜서 중국에 속국화시키던 그 일, 모든 기밀들을 상당히 유출시켰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극좌들의 SNS 댓글 부대들, 이들이 미국에 못 들어간다, 다 검사받는다 하니까 다 삭제하고 지우고 튀었다 합니다. 그 가짜들은 그래요. 돈 받고 알바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목숨을 걸어요. 댓글 부대들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진짜 배기들은 돈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오직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자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의도에는 돈 받고 알바하는 학생들. 춥고 힘들고 몇 번 난리치면 쑥 흔적도 없이 다 감춰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연약하고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타락한 지도자, 타락한 우두머리, 이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바로 살고 백성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안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소망하죠. 그러니 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중요하죠. 그때 미가 선지자는 옳은 정의와 자비, 백성들이 겸손할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 적대시하는 마음, 혈기분노, 저주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우두머리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없어졌어. 악한 것들은 눈에 비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며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선동질합니다. 당하는 사람만 바보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고 깨어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하면. 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친중, 친북 세력들을 모조리 척결하여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과도기.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배가 침몰하느냐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회파된 곳을 복구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상화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암덩어리는 제거해야 될 줄로 봅니다. 공의와 자비,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세워져야 할 줄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뭉치고 힘을 합하고 의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르고 살을 뜯어먹고 껍데기를 벗기고 이 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악한 무리들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도구 삼아요 자기들의 방패 삼습니다. 총알바지 삼는다 하는 거죠. 총알바지. 그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믿는 사람들이 그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절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알고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예?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어느 편이에요? 저는 중간인데요. 중간은 없습니다. 박쥐는 중간이네. 간에 붙었다가 벼룩에 붙었다가 맞나요? 예? 아,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박쥐는 중간이라. 그러나 진짜 정의는 중간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나중에는 두 군데서 다 총을 갈기면은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 무리들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아셨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래야 우리가 먹잇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지금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처절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병들었어요. 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우린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거짓과 악을 퇴치해야 됩니다. 완전한 평화가 언제 올지 진짜 그리스도의 계절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와야 돼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세계 정세는 항상 시끄럽고 심란하고 중요한 거 전달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민주의, 인민주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뭐 민주주의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 빠지면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인민주의요 사회주의다. 인권은 없다. 곧 죽음이다. 자유는 꿈도 꾸지 마라. 신앙의 자유도 없다.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다. 북한 뒤에는 어마어마한 적국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삼키려 합니다.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동현상에 흔들리면 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하시고 악은 반드시 척결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몽땅 불살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여 다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